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은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많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예수님을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교동문 6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에 빠져 주님을 슬프게 하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의 심령 정결케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들 심령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강팍한 심령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참된 부활의 증인이요 성실한 주님의 청지기 됨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기는 부활주의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고 무거운 짐을 질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모자교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2부 예배 후 중부시장으로 노방 찬양 전도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큰 능력으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전쟁과 인권유린, 테러와 종교 분쟁, 그리고 자연재해로 얼룩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또한 덮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한 기쁜 소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이보은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입술의 권세 또한 허락하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찬양을 올립니다. 음행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시고 만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레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수 치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도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부활주일은 참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에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성경 기록하는데 주의 제자들이 그때 전한 복음의 핵심의 중요한 내용이 뭐입니까? 죽임당하신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무진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의 핵심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자노님 읽어주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 직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는 증거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존귀와 영광 속에 거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사심으로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이 수도사에게 자신의 아이의 장래를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이 아이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수도사가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그에게 재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한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죽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정해진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담의 범죄의 자손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아담의 후손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와 같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처음 4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여인들, 주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던 여인들, 여기 성경에 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살로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지 3일이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그 당시 사람의 몸에, 죽은 사람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시신에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존귀한 왕으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갈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육중한 무덤의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누가 돌문을 열어주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근심하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청년으로 보이는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천사만 빈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전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전해주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11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적어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만나 주셨고, 11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주께서 다시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만나 주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고 담대히 다니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녀서 그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감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그들이 두루 다니며 죽임당하신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또한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남인도 교회 최초로 원주민으로 감독이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자리아. 어느 분이 아자리아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감독님이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아자리아 감독은 추조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할 것이다. 모두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되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자요, 종교 창시자요, 선지자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존경했던 선교사님 한 분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가르쳐 준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말을 했던 분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24세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인도에 갔습니다.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89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인도 땅을 품고 인도인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스탠리 선교사님이 인도 어느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슬람 교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우리의 종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관이 있는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의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부활의 소식도 전해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부활의 소식을 부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의심하는 도마예요. 도마.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장자국난 옆구리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장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과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장래의 위로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사실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심이 이 기도예요.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일터와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더욱 증거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처리된 것을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획득된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입증된 승리이다.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고 그는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용서가 확정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된 해방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첫 열매란 두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있음을 전제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누가 그 다음 차례가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 오라버니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청년 시절에 등산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주로 경춘선을 타고 강원도 쪽으로 가서 등산을 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음식 몇 가지를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즐겁게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산이 펼쳐질까 풍경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차 여행을 즐기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마치 기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승천하셔서 이르게 되신 바로 그 나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영접하실 바로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사실 때 영화로운 몸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먼저 가신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당했던 슬픔과 고통 더 이상 웃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품었던 모든 의심과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곳에서 우리는 그때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고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남편과 사별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여 기도하고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시편 100편 4절 9절을 적어주셨어요. 시편 100편 4절 9절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인생 여정 다 마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은혜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궁정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남편과의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었던 분이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남편을 생각하며 하나님 품에 안긴 남편을 생각하며 자신 또한 장차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이처럼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글을 가득 편지에 적어주셨어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슬픔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빠진 희망은 깨어진 희망이에요. 불완전한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슬픈 노래, 즐거운 노래들이 많지만 여전히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빠진 노래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하는 노래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슬픔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섬기며 그러며 더욱 슬픔을 이기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생각하며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그것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부활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들은 사실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 모으고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고 누렸던 것들 사실 다 지나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주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일. 오늘 여기 주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믿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슬피 우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권고하고 부어주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고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의 증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고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챕터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슬피 우셨던 주님,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던 주님, 사람들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셨던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고,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알프레드 헨리 에클레이 목사님은 하루는 한 청년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경을 펴있는 중에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너무도 확실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물밀 때 밀려들게 되었어요. 결국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2016년에 기독교 작가 발굴을 위해서 기독창작문의 공모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가 제 8번째가 됩니다. 제 8회 모자이크 기독창작문의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단편 소설만 응모 대상으로 삼았는데 수필과 시를 더 첨가해서 장르 3가지가 이번에 공모의 대상이 됩니다. 주보에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가지고 나갈 전도지에도 창작문의 공모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필립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빌립 목사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선교사님이십니다. 베들레헴 한의원 원장이시기도 한데요. 저희 CNM의 교단에서는 두 종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파송한 풀타임 전적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마켓플레이스 선교사님으로 전문인, 나름대로의 회사를 경영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전문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필립 목사님은 우리 CNM의 교단에 마켓플레이스 전문인 선교사 라이센스를 신청하시고 현재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의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축도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토론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도시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몸과 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들어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전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에서 함께 머리 숙이는 그리스도인 모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